많은 강사님들 통해서 주옥 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 충만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제목이 목마른 자 내게 오라. 한번 따라합니다. 목마른 자 내게 오라. 내게 오라. 그래서 우리의 일생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내 생명의 주인, 내 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호사라고 했어요. 아멘. 아무리 인간이 내 병을 마스크를 쓰고 사람 많은 곳을 피하고 별짓을 다 해도 인간이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해도 예수님께서 지켜주시 않으시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구순영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또 한 번 또 다시 한번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사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오늘이 최선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교회를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안 계신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보이니까요. 보이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코로나 때인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성에 진행합니까?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진행합니다. 어느 곳에 다음 주 갑니다. 이렇게 하고 코로나 때도 이제 저희 단체는 뭐는 우리 회원들도 다 아시겠지만 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엘기도원 갔다가 우리 이제 대표장님을 비롯해서 저와 또 김하은 목사님 또 누구였죠? 그래갖고 네 분인가 5명 코로나 걸려서 고생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왜? 복음 전하다가 죽는데 그까지 또 뭐가 그렇게 뭐 저는 그렇습니다. 그 생명이 코로나 때도 아이고 주님이 걸리게 하면 걸리고 이 시점에서 가게 하면 가고 그런 거지 무슨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이 보잘것없는 것을 쓸 곳이 있어서 지금까지 생명 연장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들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죠? 아멘. 저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고 담대하게 말씀 선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듣던지 아니든지 전무후무하면서 전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나에게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젖을 사서 먹으라. 가라앉되 영우라.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 목마른 자들아 다 시냇물이 찾기에 갈급한같이 그 갈급한 영혼에게 주님이 이 시간 만나 주신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 명예도 벗어질 것이고 우리를 나를 나약하게 붙들고 있는 육신의 질병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도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 시편 23편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이 시를 쳤어요. 그래서 찬양한 시인데 그렇게 어려울 때 시편 23편을 다윗이 시를 읊었습니다. 다윗은 기뻐할 때 감사하지 않은 겁니다. 기뻐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나만을 구해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자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8장
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시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예수님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거기가 찾는 거예요. 내 뜻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내 주님, 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찾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찾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가 나를 위해 드리는 것처럼 나의 욕구가 채워지고 또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인 줄 알고 있어. 우리 욕구를 위해서. 근데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들은 하물며 시간을 내가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다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목적과 나의 욕심이 채워지기 위해서 구하고 있는 그릇된 얘기는 많이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목적과 나의 욕심이 채워지기 위해서 구하고 있는 그릇된 예배는 틀어지지 않는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고 있는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누구를 만날까요? 목사님을 만나고 또 혹시라도 집에 뭐를 또 잘못하고 왔나 해갖고 불을 끄고 왔나 가스불은 잠겼나 여러 가지로 산만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뭐예요?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지요. 예, 그 다음에 사회지요.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보면은 가정에서는 쌈박질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사회 가서도 핍박받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여기 오면 거룩한 척, 참된 척, 그런 자리를 있어. 근데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만나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영역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강하고 담대하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의 필요한 것만 받으면 그걸 가지고 자랑합니다. 보면요,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응답 받았다 그러면 나는 돈이 얼마 들어왔다 그런 걸 먼저 칩니다. 항상 그래요. 나는 얼마가 필요한데 아이고 그게 왔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무슨 얘기죠. 그래서 예배는 이 땅에는 많은 예배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도 예배드립니다. 목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선포하지만 목사님도 예배자예요. 목회자도 예배자입니다. 어디 가니까 막 전부 찬송해요. 그런데 아주 목사님이라고 목에 힘주고 딱 이렇게 하고 찬송하시리라 이렇게 하고 앉았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나의 진심과 나의 모든 걸 털어서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육신 또 마음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예물 주님께 이렇게 드려져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 보면은 각자 우왕좌왕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거 좀 자제하시고 예배 드릴 때는 누구 이제 어떤 곳에 팔려서 자꾸 한눈 팔고 그런 거 여기서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목사라면 그래도 소위 목사인데 내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찬송할 땐 같이 가게 찬송해 이렇게 해서 같이 은혜 받고 또 설교할 때는 아멘 하면서 이렇게 받고 서로 교감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게 자꾸 딴장 팔고 이렇게 하면은 설교자가 자꾸 그쪽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님뿐이고 오직 예수 예배자 그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이것이니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냥 머리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들은 것을 몸 안에 새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예배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앞에 와서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이 욕구 충족을 위해서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응답 주시는 예수님은 응답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응답받은 그 선물만 가지고 세상에서 뛰어놀면서 즐겁다고 하니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겁니다. 왜? 그 선물은 나에게 선물을 주신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예수를 자랑해야지. 그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받은 선물만 이 땅에 없어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이 땅에서 무너질 것들을 자랑하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없어도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아요? 안 믿는 사람이 잘 살아요. 토마나 부자가 안 믿는 자가 부자가 보면은 틈으로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는 부자로 살아. 이제 우리는 가난해. 그러나 심령이 가난해. 믿는 돈은 주님이 주시니까 주님을 해서 쓰면 돼. 우리는 무엇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절 말씀은 산상숭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아멘. 저자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저자가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 예수님이 저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았어요. 그러니 감사하는 거고 그러니 찬송하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 영원한 생명. 예수님 한 번으로 만족하다. 아멘. 왜 영생을 받았으니까 이제 얼마나 좋아요. 정말 기쁘잖아요. 그래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저는 제일 제가 행운이라고 생각하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 예수 믿으세요 다 받아들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내가 예수 믿게 나를 해줬으니까. 그래서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택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
밖에는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에 나를 위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나를 위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나를 위한 기도가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처음 한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나의 자색 옷을 벗긴 저들, 나의 머리에 못이 가시을 씌운 저들을, 나의 손과 팔에 못을 박은 저들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완성시키셨어요? 사랑을 완성시키셨어요. 예수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3장에 보세요. 네 이웃을 네 원수를 사랑하면 무엇을 다 이뤘다고 했어요? 율법을 다 이뤘다고 했어요. 그 율법의 완성을 어디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나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의 능력도 있지만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살 수 있는 우리의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만이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큰 줄 알고 내 의로 내 자아로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자신만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는 뭐로 드리죠? 여러분? 예배는 뭐로 드려요? 믿음으로 드립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합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주님이 오실 재림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몰라요. 그래서 노아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홍수가 난다고 산 위에 배를 지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를 짓는 그런 믿음의 소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이유 불문하고 순종했어요. 주님은 그런 자들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당시 홍수라는 단어를 잘 몰라 다시 바꿔 말하면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은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될 것이다. 홍수로 멸하실 것이다. 믿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노아처럼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뭐하러 오십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 예배하지 않는 자와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심판하러 오십니다.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왕이신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오시옵소서? 이 세상에 환난과 유병이 있으나 주님 따라가 빨리 오셔서 주님 나라가 빨리 오셔서 우리가 그날의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병원도 없고 먹고 마시고 씩 장가가는 것도 없고 특별히 우리 이제 여자분들이 편하죠. 거기 가면 뭐 빨래를 하겠어요. 밥을 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 나라는 늘 주님과 뭐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또 뭐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 자기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에서 예배드렸다 여기가 사마리아 외에 거기가 어디냐? 그래서 그린 신당을 에벨산 저주와 축복이 있는 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있어요? 저 남쪽 끝에 어디서 물 기르러 온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유대 베들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물 길러 온 여인한테 우리 주님이 물어봤어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없나니까. 우리 주님 다 아시죠? 네 말이 옳더라. 모르신다면은 그래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다 아시죠? 네가 남편이 다시 올 수 있지만 지금 있는 여섯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인생의 삶에 만족이 없다는 거죠. 아멘. 그런 만족이 뭐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주겠다는 겁니다. 목마르면 마셔야 되죠. 영원히 목마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신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는 빛으로 왔다. 또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저한테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예? 하나님 봤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문답에 제가 전화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피고 부분도 펴서 이걸 읽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보면 우린 죽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다 모든 것을 인수인계 하셨다. 이제 그렇게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은 어두워서 그 빛을 몰라요. 몰라. 그래서 노아 홍수 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어도 모르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오시지? 산천초목이 그대로 있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제 오시죠. 오시겠어요. 재림이 곧 임박해 왔어도 우리는 몰라. 좀 모르고 있잖아. 그래서 물도 그대로 있고 뭐 세상이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고 놀자 하고 이제나 저제나 주님은 주신 복으로 놀러나다 하죠. 지금요 목사님들도 대면 예배 드리는 분들 많아요. 그 집에서 각자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바다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바다에는 어떤 종류의 배가 있습니까? 짐을 실어 날리는 화물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실어 날리는 유조선이 있습니다. 또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여객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 보험선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바다에서 제일 필요한 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지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구조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려면 지금 주님이 왜 안 오십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택해서 오는 주님 나라 같이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조선이 필요하듯이 바다에 구조선이 필요하듯이.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구원받았으니 영원한 생명 얻었으니 정말로 감사하고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잔치하고 있어요. 그것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아직까지 저들은 세상이 뭐예요? 떠내려가고 방황하고 물에 빠져 구조해야 할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즐거워서 잔치를 해야 되느냐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 바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남겨두셨고 아직까지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시면서 나누시는 이유 무엇 때문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심판을 이루시고 이 땅의 재림을 주로 주님을 오시기를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참된 예배자로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 물 가운데로 떠내려가고 홍수 가운데 떠내려가는 마실 물이 없는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습관적으로 드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지요. 교회는 재미를 주는 곳이 아니에요. 아멘. 흥미를 주는 곳이 아니에요.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 아멘. 또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기쁨을 주는 것. 아멘.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아멘. 네 영원한 생명을 얻고도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에 당신이 하시는 능력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세례받을 때 우리가 물속에 잠깁니다. 잠길 때는 내가 죽는 겁니다. 물속에 잠길 때 죽는 세례받을 침례 바울이죠. 나오면 나는 죽고 어떻게 다시 사신 예수님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의 영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지로 말미암아 죽는다. 물속에 나온 후부터는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이.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 보면 옛것을 자꾸 꺼내서 옛날 몇십 년 전에 서영란이를 걸고 나오죠. 그렇게 살았어, 그랬잖아. 아니잖아요. 과거 우리 주님 믿지 않습니다. 어제도 가보면 그런 거 보이면 나도 그랬었지. 그거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것은 지나갔어요. 지나가서 새것이 되었어. 그럼 새것으로 살면 돼. 그런데 왜 이렇게 두드려서 뭔지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옛날 몇 번 가고 이런 거 하지 맙시다. 네. 주님은 용서해 주셔서 기억지도 않는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들춰서 그 사람 상처 주고 그 사람 자꾸 그렇게 나태하게 만드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지요. 그래서 우리는 옛 습관, 옛 모습을 다 벗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잘 버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태어나.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뱀이 하와한테 와서 유혹하지요. 선악과를 보니까 어때요? 첫째 음직스럽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두 번째 보암직스럽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세상은 다 자랑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입으로 쫓아옵니다. 입으로 다 쫓아오면서 행위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생각까지도 첫째는 뭐예요? 입으로 안목으로 이생의 자랑. 여기에 첫사랑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마태복음 4장에 첫 공생의 사역이 전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 예수님 며칠 금식하셨어요? 40. 금식 끝난 후에 앞에 등장한 것이 누구요? 무엇이랍니까? 이 돌들도 톡톡.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제일 약점을 알아보고 싶어. 그래갖고 어떻게? 지금 이 40일 금식하시고 시장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들로 떡을 만들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고 없시잖아. 40일 굶으셨으니까. 그런데 마귀가 그걸 알고 떡으로 시험합니다. 예수님 돌로 떡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게 육신의 정욕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두 번째, 여기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 내게 주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 마귀가 아담에게 시험합니다.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승의 자랑.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땅에 오셔서 마지막 몇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까?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승의 자랑. 첫사랑 아담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말씀이 되어오신 예수님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전부 시험이에요. 마귀가 주시는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귀는 우리를 빼앗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힘들게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셨습니다. 살아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첫사랑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마음이 그런 믿음이 가운데 살아나야 돼요. 주님은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영이 살아나는 기쁨이 살아나는 여러분이 섬기는 제단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배드리고 나면 우리들이 보면은 그냥 드릴 때는 기쁨이 옵니다. 근데 예배 드리고 저 문 나가면서 다 까먹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드리러 오면 힘을 얻어야 돼. 안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찌들리고 힘든 사람이 교회에 오면 안식하고 기쁨 주고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와도 별반 그런 거 없이 그냥 예배 몸만 왔다 종교 생활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지친 영혼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예요. 이런 것을 찾는 것이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세 가지 하셨는데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어찌하셨다고? 치료하셨어요. 가르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전파하는데 생명을 전파하지 않고 교회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 건물을 전파합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가 성도가 있고 교회의 크기와 그런 걸 자랑합니다. 목회자 목사님을 전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것을 안 해요. 치유사역 하는 교회도 있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 전파합니까? 교회 건물만 전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네. 복음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부활이고 부활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맞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사람 일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어디로 가려 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어디로 가려 했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보면은 내가 지시할 땅 우리는 세 가지가 있어요. 땅, 그 다음 뭐에 백성이죠. 사람이죠. 그 다음은 하나님. 이해가 되세요? 땅으로 가라고 했어. 하나님이 지시한 땅, 영원한 땅.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울왕이 있었지만 다윗을 볼 때 그는 나와 합한 자다. 하나님의 합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자. 그래서 땅이 왕이 있잖아. 땅에. 그렇죠? 땅이 있고 왕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뭐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 이 세상에 보이는 나라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어. 예수는 복음이고요. 복음은 구원이고 구원은 부활이고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모든 것을 만드신 줄 아시면 아멘. 그런데 이 주 만물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 만드신 그분이 이 땅에 말씀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저희를 치료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사역하시다가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를 전하는 병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전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하시